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척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매년 5월 두 번째 주가 되면 어버이 주일로 어버이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을 좀 공경할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뭐로 잡았냐면 효자는 웃고 불효자는 웁니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두 분입니다. 뭘 어머니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육신의 부모님 한 분이 계시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효자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불효자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마 다들 저는 불효자입니다, 다들 불효자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또 여러분 얼굴을 보더라도 저는 불효자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얼굴에 그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래요. 저 자신도 정말 부모님을 잘 섬겨보겠다고 그런 마음은 있지만 참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보다는 서운하게 해드릴 때가 정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MZ 세대들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알 겁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을 보게 되면 정말 그들의 삶이 재미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전화가 오면 굉장히 전화가 상냥하고 아주 애교가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 젊은 MZ세대들의 전화가 부모님께 오면은 상당히 퉁명스러운 것을 봅니다. 엄마 지금 정신없이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 하고 그냥 끊어버립니다. 아니면 아빠 너무 피곤해요, 다음에는 제가 꼭 갈게요, 자기 말만 하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오면 표정이 달라지고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목소리가 커지고 웃는 소리에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막 깔깔깔깔대고 웃으면서 통화하고 간간히 그러다 보니까 막 욕도 섞어가면서 이놈 저놈 뭐 이렇게 욕을 하면서까지 한참 동안 굉장히 길게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어디야? 알았어, 지금 내 갈게 하며 빛의 속도로 끊고 나갑니다. 부모님하고 통화할 때와 친구들하고 통화할 때가 왜 이렇게 다릅니까? 부모님하고 통화할 때는 응급실에 온 환자처럼 다 죽어가는 표정을 하더니 친구하고 대화할 때는 다 인생을 다 얻은 사람처럼 생기가 넘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축복의 우선순위도 바뀐다는 것을 좀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요즘 효자, 효부가 없습니다. 정말 효자, 효부 만나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교인들 또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와 친구들을 대할 때의 태도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틀릴까? 부모님은 정말 항상 고마운 분이고 정말 좋은 분인데 왜 고맙고 좋은 분하고 이렇게 관계 속에서는 그렇게 별로 이렇게 쏙 좋아 보이지 않고 친구들 또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좋은 이유는 뭘까? 철저하게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중심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물론 안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을 전부 다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 학생들을 보더라도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가족보다 납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가족이 우선이었고 부모가 우선이었고 근데 또 자녀가 우선이었는데 요즘은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남보다 가족보다 가족도 부모님도 남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 인생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요. 부모의 인생, 가족의 인생보다 형제의 인생보다 자신의 인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들이 이해해 주겠지. 이런 나의 말과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부모 공경과 하나님 섬김은 어떤 조건과 선택 상황이 아니라 자기 생각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6장 본문에서 효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약속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못 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의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에서 나온 모든 축복은, 약속의 축복은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진실하게 섬긴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축복이 전부 다 여러분의 것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어디에서 공경해야 되느냐? 주님 안에서 공경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람의 감정이나 윤리적인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공경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으로 공경하고 윤리적인 기준으로 공경하고 내 기준으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는 내 부모님이 완벽한 분이라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공부를 많이 해서 학식이 많아서 우리가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부모님이 돈도 없어요. 공부도 많이 못해서 무식하고 힘도 없습니다. 그런 연약한 부모라 할지라도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를 낳고 키워준 부모님 힘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너희 부모님을 공경하라, 잘 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에 어떤 부모님이 되었든지 순종하며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습니까? 네? 정말 오늘 여러분 마음에 부모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공경심이 좀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모님이 많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경유하는 믿음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은 무조건 맹목적으로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디 안에서 하라 그랬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부모님의 요구가 죄를 짓는 거라면, 그렇잖아요. 부모님이라고 해서 다 항상 좋은 것만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쁜 거,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무모한 것도 부모가 요구하는 부모가 요즘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자녀에게 도둑질 시키는 부모, 그런 부모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몸 팔게 하는 그런 나쁜 부모, 그렇게 해서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살면 그게 배가 부릅니까? 그게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거짓말을 요구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뭐 하라고요? 순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 안에서만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잘못된 것들을 요구하면 이게 잘못됐다, 이건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났다고 생각하면 뭐 하지 말라고요? 순종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거짓말하게 시키거나 남의 물건 훔쳐오게 하거나 악한 일을 시킨다면 여러분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겁니다. 또 어떤 부모님은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믿음 생활을 못하게 막고 교회 못 나가게끔 강요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거절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부모님의 말을 성경적으로 어긋나면 왜 부모님 말을 순종 안 해도 되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부모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거, 이 세상의 모든 법도 하나님 법보다 앞서는 거 없습니다.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법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에는 행동과 태도까지, 뭐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행동과 태도까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서도 그리고 행동에서도 이 모든 공경함이 포함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의 공경은 단순히 말로만 예의를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투와 태도와 돌봄과 감사하는 마음과 경제적 책임과 부모님의 마음을 살피는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말에 공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태도에 부모님에 대한 공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도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팠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은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여러분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해 줬고, 여러분이 먹을 것이 필요할 때
여러분의 부모님은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해서 여러분 굶기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몸을 망가뜨려가면서 수고하고 일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말에나 태도에나 행동에나 이런 부모님을 돌봐야 되는데 전혀 부모님을 돌보지도 아니하고 정말 부모님의 마음도 살피지 않는 그런 자녀들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과 삶 속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모습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키워주신 나의 생명이며 고마운 분위기에 섬기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뭐 또 다른 이유 있어요? 뭐 또 다른 게 있어야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이거 하나만 있어도 우린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내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 되고, 어디서 잘 돼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여러분 오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왜 달려갑니까? 왜 아침부터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그래요? 오래 살려고, 장수하려고. 근데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된대요. 이 땅에서 잘 된답니다. 그리고 장수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되고 장수한다는 이 말은 단순한 교훈이나 격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경험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부모님께 늘 짜증을 잘 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부모님에게 그냥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잘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부모님에게 늘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잘 안 했어요. 나중에 찾아뵈면 되겠지, 나중에 잘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건강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전화를 받고 불현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서 누워서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의 손을 자기가 꼭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의식이 제대로 없는 아버지가 자기를 인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버지가 자기의 손을 꼭 아주 그냥 꽉 있는 신껏 잡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자기의 잡은 그 손을 놓지 않는 것을 보면서 생각을 가졌어요.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내 생각이 너무 잘못되었구나. 아버지에게 이제부터 좀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온 겁니다. 생각이 바뀌자 그날부터 삶이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시간을 내서 일부러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마다 전에는 굉장히 퉁명스럽고 짜증스러운 말을 했던 그가 이제는 사랑스럽게, 다정스럽게, 부드럽게 아버지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막혔던 일들이 신기하게 술술 잘 풀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지지고 볶았던 가정이 평안해졌습니다. 가정이 편안해지고 잘 웃자 좋은 일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걸 알고 난 후 이분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에서도 이런 고백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효도는 부모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축복이었음을 알았습니다. 효도는 부모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축복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축복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서운 경고도 함께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끔찍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7절에서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에게 가슴에 못질을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저주가 있을 것이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부모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며 상처를 주고 돌아보지 않는 자는 단순히 저 사람의 성격이 나빠, 불효자야, 이런 비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효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리는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효자는요, 불효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잘 되나? 안 됩니다. 항상 부모 잘 못 섬기는 사람들 보면 항상 일이 꼬여 있는 걸 봅니다. 인간관계도 좋지 않아요. 저 사람은 시어머니를 막 그냥 때리는 며느리래. 이게 동네에 소문이 나니까요, 인간관계도 별로 좋지 않은 걸 봅니다.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부모님을 잘 섬기면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고 기뻐요?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없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막 웃으니까 나도 막 그냥 좋아요. 나도 그냥 행복해요. 뭔가 생겨서 행복하고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웃으니까 그 웃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같이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와 천륜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후회되는 말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상처 준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모 공경은 우리들하고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어요.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까지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생각하며 어머니를 끝까지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죽으면서까지 육신의 부모님을 어떻게 해요? 책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은 천륜을 저버리기보다는 온전한 효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효를 본받아 다시 공경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그냥 하세요. 지금부터 하면 돼요. 언제부터 하면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 예배 끝나면 전화부터 하세요. 집에 가는 길에 전화부터 하세요. 핸드폰 다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도 핸드폰 다 있잖아요. 엄마, 아빠, 별일 없으시지요? 보고 싶어요. 이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효자가 되고 효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하세요. 표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표현을 못하는데 그래도 요즘 젊은 세대는 표현 잘하잖아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가 차려준 음식 먹을 때 먹고 나서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좀 마음이 아프게 할 때는 잘못했습니다. 표현하란 말이에요. 이 말을 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못합니다. 살아있을 때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고아이면 이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부모님에게 표현을 좀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으로 좀 옮기자는 얘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립 서비스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자는 얘기입니다. 시간을 내서 찾아가서 손을 잡아드리고 좋아하는 음식도 사드리고, 많은 용돈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형편에 맞는 대로 조그만 용돈이라도 드리십시오. 이번에 어버이날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어머니 모시고 가가지고 점심 이제 우리 며느리가 아들하고 또 우리 코스 요리를, 고급 요리를 사줘서 잘 먹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못 가는 바람에 우리만 먹으니까 굉장히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여보 이번에 우리 며느리가 좋은 것 우리 섬겼으니까 우리도 우리 어머니 이렇게 한번, 지난번에 중국집 얘기하는데 우리 좀 코스 요리 한번 대접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8일날 모시고 동네에서 가까운 또 맛있다고 하는 집에 모시고 가서 코스 요리를 대접을 했어요. 그러면서 조그만 용돈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용돈을 보시더니 아유 안 줘도 되는데, 그러면서 보더니 어우 많이도 줬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부모님 돈 안 좋아할 것 같지요? 되게 좋아합니다. 맛있는 거 사드리면 잘 못 드실 것 같지요? 사드려 보십시오. 정말 맛있게 잘 잡수십니다. 오늘 말 나온 김에 부모님을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오늘 찾아뵙는다면 정말 더 좋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잘되고 건강해지는, 웃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지만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자식에게는 눈물을 주실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자식에게는 눈물을 주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언제까지 여러분의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효도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짧습니다. 돌아가신 뒤에 잘할 걸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지금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헛수고도 공짜도 아닙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과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